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 말씀.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아멘. 우주를 생각만 주 얼굴 배울 때 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 천지에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짐승이 아니고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 태어난다는 것이 내가 원해서 내 의지로 태어나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창조주시지 않습니까? 창세기서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창세기서 2장 1절에서 우주 만물을 다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알고 아담이 선악과 먹은 그 원죄죠. 누구라도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스스로 자기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원죄. 내가 이 선악과를 먹은 것이 아니지만 처음 사람 아담이 먹음으로써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죽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죄와 물로 로마서 4장 25절이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 죄 문제를 위하여 우리 죄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인간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빌립보서 2장 8절.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으니 진리의 복음이에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왜 안 죽을까? 안 죽었잖아. 사람이 눈으로 보기에.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어떤 죄수가 법정에서 그 판사로부터 사형 언도를 받은 것과 같아요. 모든 사람은 사형 언도를 받아서 죽는 거야 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살리셨는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서 살리셨으니 그 살리는 것은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몸을 살리신 것이 아니라 영을 살리셨어요. 그래서 이 몸은 예수를 믿어도 죽어서 땅의 흙으로 가야 돼요. 다만 지금 몸이 살아있는 것은 사형 선고받은 죄수가 그 사형 집행만 안 할 뿐이야 지금. 사형수 집행이 각 사람마다 달라. 그 시간표가. 누구는 어제 죽었고 누구는 오늘 죽고 누구는 내일 죽을 것이고 누구는 1년 후에 누구는 10년 후에. 이와 같이 다 죽을 자들이야 인생이. 안 죽을 자가 한 사람도 없어. 그렇다면은 예수를 믿으면 산다는 것은 영이 사는 거예요. 영이. 왜 예수님께서 몸도 살리시고 안 죽게 하시지 왜 영만 살리셨을까? 천국에서 예수님께서 살리신 우리 영과 함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그래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우리 영이 천국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 몸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을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다가 몸이 죽는 순간에 영원히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야. 끝도 없는 영원. 그 아름다운 천국에서 이 세상에 비교가 안 되죠. 이 세상에 있는 것과는. 아무리 세상에 부자들이 누리는 이 세상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달라. 첫째 그 천국이라는 나라는 어둠이 없어. 짐승도 없고 원수 마귀 귀신 사탄도 없고 거짓말이 없어. 우리가 몸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마음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몸이 죽어서 영원히 천국 가는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도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믿는 자 각 사람 마음에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토록이나 부유하고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이 다 우리를 위하여 누리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로 하여금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세상에 무슨 필요가 있고 땅에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응? 무슨 구원이 필요가 있고 땅에 무슨 뭐 열매 무슨 곡식이 필요해요? 무슨 짐승이 필요합니까? 무슨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무슨 뭐 돈이 필요해? 학개서 2장 8절에서 은과 금이 다 하나님 건데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건데 무슨 부귀 명예 권세 뭐 영화 뭐 이런 것이 무슨 필요해 하나님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것을 누리고 살게끔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기쁘게 사는 거야. 우울하게 사는 것이 아니야. 짜증나는 게 아니야. 인생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쁜데요. 부유한 자, 기쁘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기만 하면 감사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 넘쳐나게 되죠.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죠.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자, 그렇다면은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에서 살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살지 말고 무인도로 가서 살라고 하셨어요? 아무도 없는? 우리 가족만 무인도에 가서 살라고?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신 거, 그 만물 속에서. 그러나 그 살아가는 것이 방식이 달라.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그저 눈에 보이는 세상적으로만 살아. 물질적으로만.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우상숭배인데 그 신이 아닌 여러 가지 세상 신들을 하나님이 아닌,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데 출애굽기서 20장 3절에서 근데 하나님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신 그 어떠한 그 신들을 각자가 신으로 믿어 그것을 섬기고 의지하고 그 앞에 절하고. 그래서 그러한 세상 것으로 인하여 향락주의에 빠져 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밥 안 먹어? 그러니까 무엇을 먹더라도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셨구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아무것도 되어지는 것이 없어요. 세상에 있는 티끌 하나라도, 물 한 방울이라도, 그 어떤 것이라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누리는 거야.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들과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살되 세상에 미혹되어서 세상의 물결에 취해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죠.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구별된 삶이 싫어?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지. 그냥 세상 사람들과 그냥 함께 취하고 살고 싶죠. 그래서 안 믿는 거야. 그래서 예수가 미운 거야.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교회가 싫은 거야. 아니, 살다가 몸이 죽어버리면 그만이지 무슨 천국과 지옥이 있고 무슨 심판받는다고 이런 말 하니까 교회가 미웠지. 예수가 미우니까 목사가 미웠고, 예수님이 얼마만큼 미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목사도 없으면 좋겠어. 교회도 없고. 그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세상은 안 알아줘. 세상에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내가 명예가 있고 내 신분이 높아지고 그쪽이 아니죠.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만 하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기쁘게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말씀하셔요. 고린도전서 8장 3절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잠언서 8장 17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오늘 본문 말씀이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로 못 박혀 피 흘려 죽임당하신 그 피값을, 피의 공로를 헛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람이 우상 숭배 안 해야 된다는 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우상 숭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지 못해서 우상 숭배하는 거야. 이제 며칠 있으면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추석이라는 명절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조상 제사를 지내, 집에서. 요즘에 물가도 비싼데 있는 돈 없는 돈 해서, 돈 많은 부자들은 상관이 없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서민들은 그 추석에 제사상 차리기가 얼마나 힘들어. 제사상 그렇게 힘들게 차려가지고 그 죽은 조상이 와서 먹고 가? 자기들이 먹어. 그런데 왜 그 앞에 더럽게 그냥 엎드려서 절하고 그런 짓을 하고 먹느냐고. 그냥 먹지. 맛있게 해서 먹어, 가족들이 모이면. 그만큼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 음식 앞에다가 엎드려서 절하고. 그래서 사람이 우상 숭배라는 거에 대해서 모르고 하기 때문에, 모르고 하는 것도 죄야.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그토록 중요해. 짐승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알 수가 없죠.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 하나님을 모르면은 망하기 때문에, 그 인생은 그냥 몸이 죽는 거, 그것이 중요한 것이, 그게 망하는 것이 아니야.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가.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에서는 이 백성들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은 모든 일이 잘 될 수가 없어요. 공부 잘해서 높아지고 돈 많이 벌고 부자로 살고 명예 얻고 권세 가져도 그거는 다 잠시 있다가 다 없어질 것인데, 헛된 것인데요.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복을 받은 자야. 솔로몬보다 더 복 받은 자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솔로몬이 기록한 전도서 1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은 모든 것이 다 헤아려서 하는 수고가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 다 헛된 거야. 인생 자체가 사는 것이 헛된 것인데,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상 숭배라는 것은 어떤 점술가를 찾고 조상제사를 지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신들이 있죠. 신이 아닌 모든 것을 신들이라 그래. 신은 하나님 한 분인데, 창조주. 근데 창조주가 아닌 여러 가지 신들을, 온갖 잡다한 신들을 다 신으로 섬겨.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는 세상 신들이라 그래요. 이놈이 못 믿게 만들어, 예수를. 복음의 빛이 그 사람 마음에 비춰지지 못하게 해방한다고 말해요. 이 세상 신. 자, 그래서 이러한 그 헛된 신이 아닌 세상 신들을 신으로 믿고 섬기고 의지하는 모든 행위가 우상숭배야. 무슬림이 믿는 그 아랍 국가들이죠. 이슬람 종교라든지 알라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불교에서는 그 불자들이 뭐죠? 석가가 신이라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우상 숭배가 세상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랑하는 것. 여기에 다 넘어져. 나는 점쟁이 찾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뭐 알라신 아랍 국가도 아니고, 내가 뭐 절에 다니는 거 석가 부처를 믿는다고 내가 절간에 다니는 것도 아닌데, 나 조상제사도 안 지내는데 교회에서 그것이 우상숭배라고 해서. 그런데요, 거기까지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이 중요해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간음한 여인들아, 너희가 하나님 세상과 벗하면, 세상과 가까이 한다는 것이죠. 세상과 벗하면은 하나님께 간음한 여인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내가 세상을 사랑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는 간음한 여인이 되어버리는 거야. 큰일 나겠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상을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되어지는 것이. 내가 산 것도 예수님의 은혜고 내가 나 된 것은 예수님의 은혜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사람은 한순간도 살 수가 없구나. 뭐 짐승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속에서 살고 있구나. 또 높아지려는 것은 사탄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이 지가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다가 하나님께 쫓겨났거든, 그 나라에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미혹해가지고 높아지라는 거야. 하나님과 같이 되라는 것이죠. 창세기서 3장 4절에서 5절,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을 배적하고 반란을 일으키다가 그 나라에서 쫓겨난 이 사탄이나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이나 똑같아요. 근데 똑같이 하나님께 범죄한 천사고 범죄한 사람인데 왜 아담만 그토록 사랑하셨을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거든. 창세기서 1장 26절에서. 아버지가 자식을 낳았는데 그 유전자가 같잖아, DNA가. 그렇기 때문에 그 자식이 부족하다고 버립니까? 내 자식이 아니나요? 끊을 수 있어요? 똑같은 관계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것은 왜 그럴까?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몸으로는 우리 죄를 죽임당하시고 영으로 성령이죠. 성령으로 우리 몸 안에 들어오시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모양이야, 모양.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참이 아니야, 실상이 아니야. 실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양으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 말씀에서는 처음 사람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모형. 우리가 이 건축 현장에, 그 아파트 짓는 현장에 보게 되면은 먼저 분양하기 위해서 모델하우스를 먼저 짓지 않습니까? 똑같이, 실물과 똑같이. 그러나 모델하우스는 잠깐 있다가 없어져. 실체가 완성이 되면. 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모델하우스는 그 모양이지, 모양.
그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으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십자가에 육체 죽임 당하시고 영으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우리 영 안에, 마음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우리는 이제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아담의 옛 사람으로부터 이제 새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서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에서 육체의 행위,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어. 로마서 3장 20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영이 구원받은 것이고, 영이 구원받은 것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5절에서 이와 같이 사탄의 속성을 가진 아담의 씨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높아지고 싶어요. 그리고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같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걸 가져야 되고 내가 높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탄의 속성이 있는 거야, 모든 사람에게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뱀의 형상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거야. 민수기서 21장 8절에서 9절. 우리 속에 사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기를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 죄에서 구원하실 자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은 우리가 마귀에게 묶여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사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혼이 사탄에게 지금 점령당해 있기 때문에 우리 혼에서 나오는 생각이 로마서 8장 6절에서 사망이고 7절에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탄의 권세를 깨트려 버리신 거야. 히브리서 2장 14절.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 묶고 있는 흑암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아들나라로 옮겨주셨어. 아들나라가 교회야.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별되게 교회로 옮겨 놓으셨다고 말해요. 이 세상이라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마귀의 종살이, 바로왕이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옮겨 놓으셨다니까. 교회로. 그러면 이 교회가 천국이 아니잖아요. 일단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 그래야 천국 가. 다시 말하면 광야는 목적지가 아니라 과정이야. 광야 40년을 통해서 어디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 천국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세상에서 이 교회로 들어와야 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나서 내가 물질을 많이 가지고 부자가 되고,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24절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토록 부자가 되려고 힘쓰고, 돈을 버는 일이라면은, 내가 높아지는 일이라면은 내 몸을 아끼지 않죠. 어리석어서. 왜냐하면 사탄에게 붙잡혀서 그래.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사탄에게 붙잡혀서 사는 인생이 행하는 모든 열심을 내는 일들이 다 그 행위가 우상숭배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 우상숭배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닫기만 하면 복권 맞은 것보다 더 좋아. 그 기쁨이. 복권 맞아서 뭐 할 거야? 몇십억 받아가지고 그게 오래오래 유지가 돼? 잠시 있다가 없어질 건데? 아니, 하늘도 없어지고 해도 없어지고 달도 없어지고 별도 없어지고 바다도 없어지고 선도 없어지고 섬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는데 남는 게 뭐가 있느냐고요? 없어요.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다 없어져. 잠시 잠깐 오면. 지금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한다고 지금 들썩들썩하고 오늘 내일 하지만 지금 생각보다 길게 지금 길어지는데요. 그 시간이 이스라엘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아랍 국가와의 전쟁은 관계를. 왜냐하면 거기에서 3차 전쟁이 일어나. 그러면 사람의 3분의 1이 죽어. 이런 것을 알고 인생을 사느냐고요. 하나님을 모르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다 끝나버리는 거야 이 세상이. 3차 전쟁이 일어나면은 그 3차 전쟁이 언제 일어나?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 다 낙원으로 들어간 다음에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 이 땅에는 3차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환란이. 보세요. 3분의 1이 죽는데 그 환란하면 그때까지 살면 큰일 나는 거야. 3차 전쟁이 일어날 때까지 살면 안 돼. 그래서 나 김바울 목사가 성령 감동으로 담대하게 말하는 것이 앞으로 24년도 안 남았어 지금. 그러니까 지금 태어나는 어린아이 잉태되고 출산하는 거, 결혼하는 것이 축복입니까? 결코 축복이 아니에요.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이 부자가 되고 높아지려는 것이 그 속에 사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사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거짓으로 원천하를 꿰는 거, 미혹하는 것밖에는. 그러면 선악과 악은 사람을 통해서 이토록 세상을 변질시켜버려 사탄이. 그래서 배후에는 사탄이 있어요 항상. 이 세상 얼마나 좋아. 좋다 다 지옥 가는 거야. 세상 하나도 안 좋아. 그리스도인이 볼 때는. 예수님께서 세상이 참 좋다 그러시나요 지금? 이 사탄의 관계인데 전부가.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변질시켜 놨는데 우리는 말씀을 믿고 말씀으로 거듭나야 돼요. 높아지려는 생각 버려야 돼.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부자 되는 생각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먹고 마시고 입고 잠잘 쳐서 있으면 그거 감사해야 돼요. 그렇게 나그네 인생을 살다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다가 본향인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천국에 들어가는 거야. 영원한 나라. 이 세상과는 비교가 안 돼. 거기는 길이 황금으로 깔려 있어. 그 나라를 사도 바울처럼 사도 요한처럼 갔다 왔으면 아는데 안 갔다 왔잖아. 그러니까 모르지.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 사도 요한이나 사도 바울이 갔다 와서 기록해놓은 말씀 안 믿어지잖아. 내가 직접 가서 보고 와야지. 내가 안 보고 와도 믿어지는 거야. 내가 미국을 안 가도 미국은 어떻고 독일은 어떻고 영국은 프랑스 어떻고 중국 어떻고 일본 어떻고 다 안 가봤어도 알잖아.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보고 믿는 자 되지 말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에 성지순례를 꼭 갔다 와야 이스라엘에 어디 가면 뭐가 있고 어느 흔적이 있고 이런 거 믿습니까? 안 가도 믿잖아. 안 가도. 나는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지만은 다 커서 다 성장한 19살 되던 때까지 서울을 와보지를 않았어. 한 번도. 시골에서만 그냥 갇혀 살고 그게 전부야. 눈에 보이는 시골 환경이. 그러다가 이제 19세 때 처음으로 서울을 한번 부모님 따라서 오게 됐는데 서울역에 내려보니까 그때는 제일 높은 빌딩이 그 청계천이라고 그러죠. 입구에 그 3일 빌딩. 또 서울역 앞에 내리면은
그 고가가 있는데 청파동에서 서구역 청파동에서 이 3일 고가도 청계천 위에 고가도로 연결되는 공중에 막 차가 공중으로 날아다니고 자동차가 시골에서는 자동차 보기도 힘들어. 그때는 포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자동차 한 대 지나가면 그 온 그 도로에 비포장이기 때문에 흙먼지가 날려도 그래도 좋아. 자동차가 여자가 운전을 한다? 그 난리가 나는 거야. 그거는 큰 구경거리야. 그거는 어쩌다 한번 메뚜기나 잡아서 볶아서 먹고 뭐 잠자리나 잡고 뭐 그게 전부 아닙니까? 개울가에 가서 친구들하고 목욕하고 그게 전부거든. 그 서울에 와서 높은 빌딩을 서울역 앞에 그 빌딩을 보니까 어지러워. 사람은 눈에 보는 것을 믿으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보는 것으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되라. 다시 말씀드리면은 아니 눈으로 보이는 거 보고 안 믿는 사람이 있나요? 그건 믿음이 아니야.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라니까. 지금 예수님 눈에 보여? 보여서 믿어? 안 보이잖아. 말씀을 믿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믿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눈으로 안 보고도 믿잖아. 그래서 욕심 버려야 돼.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히브리서 13장 5절이죠. 너희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것으로 족하게 생각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사탄의 미혹에서 벗어나기가 참 힘들어. 사탄은요 자꾸 나로 하여금 높아지라고 하잖아. 많은 지식을 배워서 쌓으라고 하잖아. 명예를 얻으라고, 권세를 가지라고, 세상에서 부자가 되라고, 돈 많이 벌어라, 출세하고 성공하라. 전부 이쪽 아닙니까? 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사람의 생각으로는 다 맞는 말이야. 나를 생각해서 사탄이 하는 말이야. 세상이 주는 말. 근데 그렇게 되면은 사탄의 말을 들으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과 똑같이 죽는 거라니까. 사탄의 말을 들어서는. 사탄이 우리를 사랑하고 생각해서 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죽이려고. 천국 못 가게 하려고. 그래서 처음 사람 아담과 그 아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었잖아. 먹어버렸어. 돌이킬 수 없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는 죽을 것이 아니라 이미 죽었던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서는 죄값은 사망, 선악과 먹은 죄값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평안이라. 사탄이 좋아? 예수님이 좋아? 응? 빛이 좋아? 어둠이 좋아? 사망이 좋아? 생명이 좋아? 어디가 좋냐? 천국이 좋아? 지옥이 좋아? 지옥보다 천국이 좋잖아. 어둠보다 빛이 좋고, 죽는 사망보다 사는 생명이 좋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우상 숭배를 안 하죠. 이제 우상 숭배라는 걸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내가 세상 사랑하는 것도 이게 우상 숭배가 되는구나. 그걸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간단합니다. 두 가지예요.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12장 50절에서 12장 30절에서 31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관심이 끌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데 말씀에 내가 관심이 있고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합니까? 그럴 수가 없죠. 세상을 가까이 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세상 사랑하는 것이 우상숭배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죽으면 지옥 가는 거야. 영혼은. 교회를 다녀도. 그래서 세상 사랑하지 않게 되는데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 드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쁨으로 찬송하게 되고 또 말씀을 암송해서 묵상하는데 그게 기도죠. 또 두 번째 계명은 이웃사랑인데 형제사랑이야. 여기서 형제사랑이라는 세상에서 말하는 형제가 아니라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형제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성도들끼리 가까이 교제하고 사귀고 섬기고 그렇게 가까이 하는 거예요. 세상 불신자들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 사랑뿐만 아니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서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행함이라고 하는데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에요. 분명한 것은 내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데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 믿음의 행함이 따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야고보서 2장 14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 가지고 구원을 못 받아. 왜? 정말 믿음에는 행함이 따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거야. 죽은 믿음 가지고 어떻게 천국에 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은 정말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행함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에서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선을 마땅히 행할 줄 알고서도 행하지 않는 자는 죄다. 내가 늘 김바울 목사가 강조하는 것이 요한복음 5장 24절인데요. 믿음은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을 믿음을 가진 자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행함이 따르게 된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죠. 누가? 이미 아담의 선악과 먹은 죄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그런데요. 원수마귀 사탄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실을 자꾸 부정하게 만들어 때때로
의심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내가 구원 받은 게 맞나? 구원 못 받은 것 같은데 자꾸 이런저런 생각으로 의심하게 만들어.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시험하고 또 교회를 무너뜨리려 원수 마귀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러한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 혼자라도 세상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 생명길 가기 위해서는 내가 늘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기도해야 돼요. 믿음이 자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십자가의 길을 가다가도 포기해버려. 왜? 옆에 환경이 안 좋으면. 누가 옆에 함께 가는 사람이 없으면. 그 단계를 벗어나야 돼. 문턱을 넘어야 돼. 에베소서 4장 13절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 이르기까지 믿음이 자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왜? 믿음이 약해서 넘어지고 실족되는 자들이 그토록 많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의 길, 믿음으로 내가 이 생명길 예수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고 중도에서 실족돼 버린 자들이 많아. 포기하고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 그래서 깨어있다는 것은 어떤 내가 시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늘 내가 묵상하는 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귀가 미혹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서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 믿는 예수님을 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신앙 고백이죠. 이것이 말씀 묵상으로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깨어있는 것이 신앙생활에 참으로 중요하다. 이건 기본이야, 기본.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믿게 되면은 내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그 가증하고 죄악된 그 우상 숭배는 어떤 것이라도 하지 않는 이것을 구별하고 이 남은 인생을 사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존귀한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끄럽지 않은 남은 인생을 사는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핏값을 주고 사신 그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헛되지 않게 그래서 나 김바울 목사가 성령의 감동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이지만은 구원의 길, 진리의 복음,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모든 일에 눈에 보이는 세상 환경을 이기고 나 혼자라도 십자가의 길은 생명길이기 때문에 예수님 가신 길이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자라기까지 늘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세상을 환경을 이기는 승리하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영불변하시니 날아가기까지 열보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지극하시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주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